누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한 그 아브라함의 핏줄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아군이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군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자는 교회 안에서도 멸망을 시키게 되고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정도로 알 수 있죠. 그럼 그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귀신의 사잡힌 자를 풀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밥 먹을 겨를도 없이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미쳤다 하는 말을 들려지는데 그걸 가족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의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하면 이질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가 현재 믿는 우리가 읽어보면 절대 들어가지 아니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인간 랍비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성경을 해석해서 더 다른 것들을 첨가할 수 있는 권위를 주어가지고 랍비들이 만든 것들이 막 계속 첨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이질적인 관계를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 전하는 복음과 자기들이 가진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박해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적의 자리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처럼 꼭 그렇게 서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건 귀신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주거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세불이. 근데 그런 신이었다면 짚혔다는 것은 세상의 신이 예수님을 지배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왜 안 보여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자기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죠. 평지가 되어야 되고 평탄해져야 되는 그 위치에 서야 정확히 보이는데 그분이 보이는데 그분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처럼 막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찾아보니까 데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몬 찾아보면 여러분 전부 악마라고, 현대어로는 악마라고 써 있습니다. 디몬이라고 읽더라고. 읽어보니까 디몬. 아니면 이거 이제 악한 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evil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 그러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근데 귀신이 아니고 좀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악마.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지금 우리는 옛날 말로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대어로 우리나라 귀신. 한국어는 그게 들어가야만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그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왕을 침입해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아주 정갈하게 비유를 하시는데 그들이 이해할 정도로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사탄으로 나왔죠. 원래 이제 구약에는 마귀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에서 사탄이 나온 거예요. 사탄이 마귀죠. 사탄의 별명이 마귀죠. 마귀의 별명이 사탄이 아니고 먼저 썼던 말이 정통의 언어고 다음에 쓴 것이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말은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냥 참소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서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행위나 잘못된 것들을 착각하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마귀가. 저 사람 벌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잖아요. 이러는 거잖아요. 욥의 욥기를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바로 그게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자기에 속한 자를 쫓아내지 않잖아요. 왜? 본질이 똑같은데 여러분 왜 쫓아내요? 성령이 오셔서 악마를 쫓아낸다는 말이 맞아요.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같잖아요, 마귀인데. 마귀의 왕이 와가지고 마귀를 쫓아내? 안 맞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본질을 가졌으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요. 그리스도인, 좋아. 그리스도 옷 입고 그냥 와. 우리가 똑같게 하는데. 우리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이 똑같은 자로 살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 근데 그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해서 그 안에서 국론이 분열돼도 문제고, 거기 안에 이제 분쟁이 이제 상당히 세지면 지역 간의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의견들이 충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상들도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그것은 현실을 보지 않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모르지 않고 옛날 걸 고집하면서 지켜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이 너무 심한 거죠. 현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너무나 좀 무지무지하게 많은 부분이 옛날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가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악했던 법관들, 검사, 아니면 경찰 그런 모든 수장들이 친일파에 집중이 돼서 그들에 의해서 그쪽에 속한 사람들만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거기는 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기소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 한 분도 안 찾아가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병폐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고를 버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탄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는 거죠. 예수를 옷 입고 있어라 그냥 껍데기만 적정이죠. 옷 입고 있어라 그러면 살면 된다. 집이 분쟁하면 집도 마찬가지로 망합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외세를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나라가 약하니까. 왜? 약한 사람, 국민들의 지지력이 약한데 지지가 약한 사람이 거기를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약한 세력들이 반대하는 세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시키는데 이제 그런 정권들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독재자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그나마 민주주의가 좀 낫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여러분 그 집 설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애들은 벌벌 떨잖아요.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어떤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분쟁해 나무들이 움직이면 분쟁하겠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요. 집이 분쟁한다는 의미는 가족들이잖아요. 그 집도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지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일어나서 분쟁하면 사탄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본질이 같은 자들은요, 싸워도요, 다 하나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지역 학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안 끊어지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멀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어느 때가 되면 딱 끌어들인다, 자기 걸로. 왜? 너는 우리 편이었잖아, 원래. 그러면 사람이 꼼짝 못하고 들어가죠. 이런 것도 연결이, 고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한국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권세 안에 똑같이 다 엎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주장하고 싸우면 아군이 아군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걸 잘 못해. 지금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 회개를 안 배웠어. 누가 높은지 모르겠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똑같아. 창조자가 피조물을 단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는데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성품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의 대상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더 심화될 거예요. 그 말씀이 더 심화돼서 하는데 밑바닥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지식이 같아져야 비전이 같아지는 거죠. 비전이 같아지면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것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영역 안에서 신앙의 어떤 위치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중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고 외치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게 지금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아담과 하와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마리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거기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자, 우리는 사탄이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거슬러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세우려고 하면 내가 죽고 저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똑같이 대립되어 있으면 같이 망하죠. 그래 됩니다. 빗자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세간을 강탈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 강탈하는 사람이 그 강탈하는 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죠. 네. 힘이 비슷하다면 그 강탈을 못하고 나올지도 모르죠. 비겨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고 완전히 힘이 강해야 돼. 더 강력한 힘이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데몬이라는 존재, 악마를 쫓아낸다 하는 것은 이 악마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강탈하지 못해요. 강한 자로 들어가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에, 사람의 심령 안에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면 그 마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개를 붙잡아서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에 더러웠던 그가 가지고 살았던 그런 세간들을 다 뜯어낼 거 아니에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마귀로 인해서 집지어진 것들, 포장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고 속에는 딴 생각 품고 있는 그 세간들을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귀보다 더 강력한 자가 들어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말씀의 칼이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또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인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당한 사람이 너무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건 맞아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이건 가해를 입힌 사람. 세상에 치명적인 지금 죄를 가져오는 파랍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져오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해서 해를 입히고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해. 하나님이 그게 죄가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니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런 기간들을 허락해 주는 거죠. 아멘. 회개의 기회예요. 범죄를 했어도 아멘. 회개의 기회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인데 그들을 비판해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비판을 잘하면 사람들이 맞아 이래가지고 자기를 지지해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때문에 해. 네, 더 강하게 할수록 자기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런 말을 왜 하지? 라고. 건설적이지 않아.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위에 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거죠, 전부다. 훨씬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거 저것들은.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야. 넌 나쁜 거야. 비판하죠. 오늘 우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모든 모독을 다 사하심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독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국제 간의 문제도 심각하고 다 뭐 때문에 생기냐면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어느 방향에서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은 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 그런 게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이제 열병식 했잖아요. 75주년 노동당 창당해서 북한에서. 근데 거기에 김정인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할 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몇 번.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홍수가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보다. 코로나도 엄청 강했어요. 농사는 엄청 안 되고. 삼중교를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람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 거야. 독재자일지라도. 그 정도로 아팠던 거죠. 그리고 남한 동포들도 보건위생이 빨리 끝나기를, 그게 이제 코로나19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좀 유화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저분도 자기의 연약함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나라가 약해지는 사람, 약해지면 자기가 지배하는 자들이 약해지면 국력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약해지는 거죠. 민족이 자기 백성도 약하면 다 약해지는 거잖아요. 자기 스님도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비판한 내용을 하나도 안 담았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비판은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다, 무기를. 그런 내용만 얘기를 했어요. 뭐 미제 앞잡이 어쩌고 이런 북한의 남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오히려 남한 동포와 함께 손잡고 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 유화 제스처를 완전히 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김정은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는 거다,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입맛에 맞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좀 달라졌나? 괜히 헷갈리다가 한 대 맞는 경우가 생겨.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재를 취하는 거지 전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독하는 거 성령의 역사와 다르게 사람의 모든 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죄예요. 그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사하심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주님 자신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용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내가 다 용납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한 가지 딱 초점을 맞추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도 죄도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데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혀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인간이 하는 말인지 누가 지어낸 말인지 아니면 책을 읽고 가져온 건지 이 구분하지 못하는 거지. 한국 교인들은 책 많이 목사님 보고 막 이런 책 이런 거 인용하면서 좋은 얘기하면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얼마나 멋진 인텔리전트한 그런 설문을 하셨다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데 여기 있는 이제 도시가 좀 시골 있잖아요. 도시에 올라가 보세요. 큰 교회들은요, 그거 봐요. 왜? 다들 자기들 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중앙교회예요. 이게 안 할 수도 없어.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말인지 이거 아니면 인간의 말인지 이 누구가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어디서 와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아야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100% 순종해야 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이제 구분됐어요. 아, 이 말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구나. 성령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독한다. 성령이 하셨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버리면 이 사람은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한다. 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영이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속죄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이 하신 말씀은 성령 받은 자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네, 뭐 똑똑하네, 뭐 성령이 하신 너 아는 걸 생각을 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랬대? 뭐 대학 어디 나고 대학 어디 나고 박사고 그래. 아,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모르는데 그 똑똑하고 성령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헷갈리더라고. 세상의 지식이 성령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죄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그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령을 판단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딱 들려와야 돼, 그냥.
이건 성령이 하신 말씀이야. 이건 지켜야만 되는 거야.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자기가 비판하고 있어. 모독하고 있고. 최종적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최종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죄인의 모습에서 속죄받고 성령 받는 데가 최후예요. 마지막인데 이 성령 받는 일을 모독하면 큰일이잖아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인치심이에요. 도장을 찍은 거, 넌 내 거야.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심으로써 그가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잖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로 뭘 하게 해요? 성령이 권능을 받고, 너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이야. 땅까지 부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증인도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영이잖아요. 성경이 해석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그러니까 성령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수없이 많은.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의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시는 일은 또 사람 상담을 시키거나 카운셀러 같은 데 하시거나 돕는 자가 되시거나 위로자가 되시거나, 거기는 한 10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을 다 건섭하고 자기가 모독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고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까지 그를 도와주셔야 할 그분을 모독한다고 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최종적인 보류인데 그게. 보루, 최종적인 보루예요. 거기를 손대면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손댔다 그러면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실책입니다. 또 이 말씀은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막 했던 이야기죠.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이 했던 이야기죠.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모독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지금 둔갑시키고 있잖아요. 완전한 모독이죠. 아멘. 이 사람들은 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영원히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갈 때 정말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올 때 그냥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만이 말씀을 순종을 해요. 아멘. 부자들은요, 자기 거 꺼내가지고 얘기해요. 저저저거 저저저거. 뭐 아는 것처럼. 성경이 그 부자에게 복음 전파한다는 말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것 안 꺼내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돼야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나는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죽이는 인간의 지식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전도사 삶을 살아도 역시나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뻔히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였어. 그 말이 최고였는데 알지 못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말은 했어. 그러니까 듣기에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소화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야.
성경이 다른 세계에 가 있어 지금. 근데 그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여기처럼 아주 명확하게 서기관이 지금 한 것처럼, 모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사탄이 했다고 둔갑시키면 모독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을 어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내방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내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아닌 거죠.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심령에서 구분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말이 들려와도 자기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이제 새로 듣는 거지. 왜? 이제 귀가 열린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아듣는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려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해준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잘랐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구분도 없이 성령 하신 말씀이래. 나 순종해야 돼. 이거 잘못 위험한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걸 전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믿을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한테 속았겠죠. 거짓 선지자한테.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해내요? 여러분이 콕 찔러야 될 사람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로 결정나요. 당신 예수의 피로 속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받으시고, 안 받고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지. 속죄 받아요. 그러면요, 끔찍 못해요. 다 도망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이단들이요, 다 도망가요. 옆에 있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걔들은. 완전히 교육된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참고 웃음으로 넘겨서 이 사람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증거를 하려고 훈련을 많이 시켜요. 여호와 증인들 보셨죠? 징글징글하게 뭐라고 해도 웃으면서 가요.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 자기도 옳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일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구분 안 되고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와서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소리 못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 불렀는데 둘러앉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말하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동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노이의 이름은 이게 안 나오고요. 동생들의 남자 동생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난 누구를 아는데 넌 목수의 아들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예수님이
혈통으로 따지면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맞죠. 왜 어머니만 낳느냐 그러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아들로서 아버지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전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오질 않아요. 뒤로는. 한 번도 안 나와. 현몽한 이유로 그런 얘기들은 그 뒤로는 안 나와. 엄청 힘든 가정에서 꿋꿋하게 잘 사람으로서 살아가신 거지. 고통스러운 삶을 잘 이겨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컸다고 나오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지혜도 잘하고 그 몸도 잘하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하나님 아들로서 잘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만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은 나오질 않는다. 성경에. 그러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을 밖에서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체가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 온 거죠.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어머니, 형제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영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가 돼야 되는 거고, 없어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아들, 딸이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땅에서만 있는 거지. 남자, 여자도 아들 거기 하잖아요. 천국에는 없어요. 성이라는 것이 안 존재해요. 왜? 맨 처음 창조할 때 한 사람만 창조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누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신 것을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걸 둘로 나누신 게 땅의 사람이라면 하늘에 가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야. 내 형제야. 아브라함도 내 형제가 돼요.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 되겠어요? 따져보면 우리 세상에서 따져보면 80년 전 멧돼지 할아버지예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서 할아버지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형제라 부르잖아. 아브라함 불러도 바울 불러도 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파울이라고 할지 잘 우리 다른 이름이 있겠지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무슨 모친,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해요. 이게 둘러앉은 것을 보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딱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 그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 밖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을 보라.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뜻대로 행하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길이야 라고 말하면 길로 걸어가고 순종하는 거죠. 그냥 순종이에요. 물론 순종하려면 그분과 관계가 있어야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죄사함이 받아져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만들어져요. 일단 하나님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되지. 내 형제 자매가 어머니가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자, 이게 둘러앉은 사람에서 이야기한 얘기지만 지금 이 둘러앉은 사람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지금 예수님이 둘러앉은 사람,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최소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야 돼. 내가 따르고 있는 존재로서 확실한 삶을 살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 지금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아니면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렀지 않아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던 때는 언제? 그들이 매일 제자들이라 그랬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면서 애들아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애들아 그거 나오죠. 응? 소자들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애들을 부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애들이죠.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예수님 뭐가 와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갔어도 성경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간다 하라. 그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형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속죄가 먼저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가슴이 닿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이게 폭발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확 이루어져가지고 막 던질 것 같은. 이게 지금 뭔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날이 차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이가 많이 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심령적으로 그런 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복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확실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더 멀어지고,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바뀌어져요. 내 의식세계도 바꿔져요. 세상에 소망도 살 시간이 없을 텐데 별로.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결혼한다 그러고 결혼은 해야겠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어떻게 준비하려고? 말세를 가도 준비를 못하겠구나 생각 들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준비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좀 두렵긴 해요. 자,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위치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넘어가면 제자란 말에 우리말로는 제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제자란 말은 우리가 이무적으로 쓴 거야. 제가 원어를 다 검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사도로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썼는데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써야 보면 더 정확한 언어이고, 아니면 그건 차라리 그들이라고 썼어야 되거든. 다 그 뒤로 사도라고 써 있어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대. 형제가 됐고 사도가 됐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형제가 되는 거죠. 내가 산자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아들로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죄사함이 오게 되면 이 영이 지금 죄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살려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산자가 되는 거죠. 이제 태어난 거야. 아기처럼. 갓난아기가 되는 새 생명.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은 내 안에 나는 내 육체에는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영은 이제 새로 태어나서 갓난아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되면 최소한 형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미리 떨어진 건데 그 미리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순절까지 가야 되죠. 성령 받으면 이제 부활을 입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인 것들도 이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함께 있었지만 지금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 없는데 내가 스스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들을 분명하게 살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마땅한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마땅한지, 그렇게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 가족들이 가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을 알려준 거잖아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인데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자가 자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야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증언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표가 17년부터 지금 온 거예요. 17, 18, 19, 20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증언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면 끝까지 가야 되겠죠.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바꿀지도 그렇지만 한 사람도 없으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회복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